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세우신 강사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감사가 평생 감사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연약한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하늘 소망 또 부활의 그 소망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장래 예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욥의 이제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욥과 또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고난은 악인들의 끝이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욥의 고난은 바로 욥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죄인들, 그들은 이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그런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1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최후, 죄인들의 끔찍한 심판과 멸망, 그것을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은 얘기하고요, 그것을 어찌 보면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의 최후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이름이 없고 그리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고난과 이 고통, 차라리 죽으면 끝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형별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의 운명인데요, 죄인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심판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 은혜를 우린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은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을 아주 극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희는 욥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두 친구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욥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이제 친구들의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욥에 대해서 욥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고 있다라고 욥을 또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욥을 이런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바뀌어지겠느냐, 이렇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욥과 같은 그런 악인들이 어떠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떠한 끝이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데요. 5절과 6절은요, 바로 악인들은 복과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빛,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다 꺼지고 그의 불꽃도 빛나지 않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지 않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여기 장막은요,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예비한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빛, 이 생명도 다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도 다 꺼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복과 생명이 다 꺼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7절에는요, 악인들은요,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꾀를 부리는 것 같죠. 사람을 속이고 눈 가리고 그렇게 악인들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 악인들의 활기차던 걸음, 아주 행악자들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그 꾀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요, 아주 대단한 지혜인 것 같지만 그 꾀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근데 악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죠.
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오고요, 악인들의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건 의인법인데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장자, 사망 중에도 장자가 그의 지체들을, 자녀들을 다 먹어 삼키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1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 악인들이 의지하던 것들에서 장막에서 다 뽑히고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고, 장막도 다 뺏기는 거예요. 유황,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 유황이 뿌려지면요, 거기선 어떤 생명도, 이제 어떤 수확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고,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시들고 모든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를 기념한, 그를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세상에서 쫓겨갈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여러분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이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20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결국 심판과 멸망의 운명이, 악인들의 운명은 그 끝은 결국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될 운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 그러나 그 값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텔레비전 프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기에서 일하는 그 경찰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안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 가면은 당신의 죄는 이거고, 그 죄값은 벌금 얼마, 뭐 징역, 아니면 무기징역, 또 뭐 사형, 이렇게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는 늘 그런 어떤 판정을 듣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죄만 판결하지 말고 뭐예요? 잘한 일도 판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가령 이런 거죠. 당신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상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것도 판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칭찬과 격려, 위로, 생명의 말, 그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데 여러분, 말은요 참 부메랑이에요. 말은 부메랑이에요. 갔다가요
도로 이렇게 돌아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숫고리를 세워서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자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시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또 자기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오히려 암 때문에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전 세계적 지금 재앙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잃고 경제적 손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팬데믹 세계적인 재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좋은 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일이 끝나면 일찍 귀가하고, 두 번째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고, 셋째는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넷째 삶이 단순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을 하게 되고, 다섯째 오히려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예방되고 있다. 감기들도 많이 줄고 결막염, 수족구, 왜요? 손 위생 잘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일곱 번째, 아이들도 튼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모님들이 막 맞벌이 부부다 아이들 잘 챙기지 못했는데 집에서 또 잘 챙기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되어지게 됐다. 여하튼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다른 종교들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거는 모두 고난이 죗값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과응보라고. 그러나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값으로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오게 되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가시 덕분에 약할 때 강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가시 덕분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다 겸손해졌고 기도하게 하셨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셨고, 이 고난의 의미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면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구별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거룩한 은혜가 예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신비한 고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가시 때문에가 아니라, 가시 덕분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나를 빚으시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악인들의 받는 그 형벌, 그 죽음,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그래서 날마다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하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이 신비한 고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